이 시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즉 첫 번째 오심은 역사적으로 2023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2023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은 학자에 의하면, 신학자에 의하면은 오히려 BC 3년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0년에, 그러니까는 아노 도미노, 주님 오신 이후 이런 뜻인데, 주님 오신 후라는 뜻인데, 그게 0년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23년 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 초림은 첫 번째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크게 이게 상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오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심, 초림은 2023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셨던 것처럼 재림 역시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호련히 급박하게 순간 일어날 것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오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첫 번째로 오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재림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냐면 구분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 나누시고 구별시키시기 위해 오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양과 염소를 가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양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양이라고, 상징적으로 양의 편에 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소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염소의 편에 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양은 순종을 상징하고 염소는 불순종의 동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 같은 믿음의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릴 것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그러한 오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것인가? 36절에 나오듯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도, 영의 그 권력자들도, 심지어는 아들은 누구야? 예수님 본인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시느냐?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짓는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그 때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듯이 징조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서 무화과 나무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여름이 되기 전 직전부터 해서 열매가 돼서 이제 여름 초여름이 되면 그 열매를 따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을 비유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때는 이와 비슷할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내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알게 되는 사람은 아는데 그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어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무르익은 나의 재림의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나를 맞이할 그런 때가 되면 안전하게 너희가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도둑이 오지 않듯이 나는 호련히 올 것이다. 노아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홍수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장가가고 다 했지만 노아는 알았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게 되는데 우리 풍습에 보니까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예고 없이 온다. 그냥 갑자기 오게 된다. 신랑의 시간 계획에 따라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와 함께 일하던 너희와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일을 같이 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은 사라진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들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날이 되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무엇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믿음에 대해서 깨어 있고 믿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뜻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거 독일어로 신학 용어가 있는데 집진레벤이라고 있는데 삶의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태도로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한 신학자가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일간 아들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병원 생활을 하는데 병원 이제 13일간 있으니까 이제 아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밖에도 좀 돌아다니고 병실 한 군데 보면서 이렇게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70대, 80대. 근데 그 중에는 보면 12살도 있고 13살도 있고 심지어는 5살 뭐 이런 애기들도 있습니다. 마침 제가 있었던 병동에는 그 칸막이를 하나로 해서 이쪽에는 애기들 병동이고 이쪽에는 어른 병동, 성인 병동. 그래서 그 칸막이에 보니까 성인 환자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되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 수는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쭉 봤는데 3살도 있고 7살도 있고 12살도 있고 제가 13일간 있었는데 13일간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몇 명이 있어요. 걔들은 금방 나가지 않으니까 무슨 큰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병원 생활하면서 그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병실마다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저 사람들, 저 아이들 모두가 병원에 입원할 만한 병이 언제 닥칠지 알았던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도 보니까 갑자기 오더라고요. 갑자기. 우리가 알면 다 준비하겠죠. 물론 병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한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아픈 사람들 담배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담배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마십시오 하는데 술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을 키우고 결국에는 입원하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징조가 있거든요. 몸에 징조. 제 아들이 다리가 그 병 때문에 다리를 좀 쩔뚝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는 그걸 몰랐던 거죠. 심각하다는 거 하는 것은. 제 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지혜가 없는 것도 어쩌면은 그것도 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아버지 아니면 부모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물론 의사들도 오진을 했어요. 처음에 갔던 정형외과 의사들도 오진을 했지만 과신하지 아니하고 뭔가 좀 잘 준비해서 경우의 수를 잘 따져서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고 그 의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또 저는 또 덥석 믿은 거죠. 초진에 대해서. 병을 키운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증세가 나타나는 순간에는 이미 그것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미 번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갔으면은 좀 더 이런 호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뭔가 닥칠 줄 안다면 준비를 조금씩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닥친 것을 모르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두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도둑처럼 호련히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고를 해 주신 거예요. 이미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믿음 잃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성경에 여러 수백 군데에, 특히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선조들의 시가 쭉 나오잖아요. 기도를 쉬는 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이 눈물을 닦아주소서. 매일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100%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 매일같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깨어있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준비 태세. 제가 군생활을 5년 정도 했는데 한 번씩 비상을 딱 겁니다. 그 비상을 걸어서 얼마나 빨리 군장을 메고 연병장에 딱 집합하는가. 그래야지만이 빨리빨리 다른 방어 태세를 할 수 있고 이 전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훈련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훈련을 위한 훈련을 호루라기를 불고 비상벨을 울렸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하나 보자 그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 태세를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 실전에서 그 실전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자꾸 준비 태세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탁 임박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는
실전에 주님의 재림이 실전으로 실제처럼 딱 다가온 그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송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 있는 자, 믿음 위에 깨어 있는 자, 믿음 위에 준비되어 있는 자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명심보감 의지하고 좋은 교훈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서 그 말 좋은 말이더라 하면서 그거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바뀌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신비한 일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